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0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310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추석 당일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왕래도 어렵고 또 명절 분위기도 살아나지 못하지만 모두 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내년 추석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그래서 모두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음감의 소유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악기의 어느 한 음을 듣고서 이건 도야, 이건 솔샵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도와 레뿐 아니라 그 도와 레 사이에 있는 다양한 음 높이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귀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음이 그 음 같은데 말이죠. 색깔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빨강, 노랑 그러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무슨 빨강, 무슨 블루 이러면서 구분을 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숟갈만 음식을 먹어보고서 여기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피곤하게 산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참 풍성하고 다양하게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에선 뱅뱅 도는 것 같은데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마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밖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을 보자면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풍성하고 다양한 언어로 그분을 찬양하고 또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한 넘치는 감격의 표현을 할 정도로 그의 삶이 여유 있고 풍요하고 윤택했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즉 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였고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서, 즉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즉 은혜요, 기쁘신 뜻이며 이것은 바로 그분의 뜻의 결정이자 계획이며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만 혼자 그렇게 찬양하고 만다면 굳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에베소 교인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저 7절에서 10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피해를 주면 이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히면, 여기서 잡힌다는 게 중요합니다.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잡히면이라고 했습니다. 안 잡히면, 안 들키면, 혹은 아직 그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벌을 피하기도 합니다. 벌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만약 10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10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입니다. 그가 10년을 복역했다고 그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던가, 혹은 그 죄가 피해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깜쪽같이 사라졌다든가, 더 나아가 10년을 복역해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판사나 피해자와 같은 사람은 죄인의 죄를 그 근원까지 용서하거나 혹은 죄사하거나, 더 나아가 그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곧 그 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경륜을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8절에서 보듯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되 넘치도록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통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다 보니까, 통일하면 분단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부터 우리는 우선 떠오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한다니까 어떤 물리적인, 지형적인 분단부터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 남북의 통일의 의미는 각각의 체제와 정부로 분리되어 있던 두 나라가 한 나라, 한 정부의 통치를 받으며 같은 말, 같은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통일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단순히 한데 모여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조화와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천지 만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천지 만물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고
그 저주가 천하 만물에 미쳐 조화와 질서는 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 파편처럼 산산이 흩어졌고, 이 파편 같은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과 또 천하 만물이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 아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통치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행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11절로 14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고 그분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 자체만으로도 완전한데, 거기에다가 이 구원을 더욱 굳건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즉 도장 꽉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성령을 우리의 보증인으로 주시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인감 잘못 찍으면, 보증 잘못 써면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또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이후 결과를 하나님께서 완벽히 해 두시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도 우리를 위해 확실한 인감도장을 찍으시고, 또한 보증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사람처럼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 때론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12절과 14절, 즉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추석 당일 새벽입니다. 이후에 또 추석 가정 예배도 드리시겠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추석을 허락하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고, 또한 이 사실을 성령으로 도장 찍고 보증까지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 또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일평생 모진 고난을 겪은 바울도 이렇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고난과 또한 미혹에 빠져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하거나 또한 낙담하며 포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까지 서시며 그 구원 계획과 행하심을 완벽하게 하심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행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귀한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매일매일 샘솟게 하옵소서. 아멘.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가정과 이웃에도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추석 연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추석이 더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귀한 기도 제목과 또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의 풍성한 언어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세우시면서까지 우리 구원의 견고함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의 기쁨이 아버지 지금은 희미해진 성도가 있다면 다시금 확실하게, 다시금 든든하게 우리의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나만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흘러넘쳐서 내 가정, 내 이웃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샘솟듯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